우리에게 베푸시는 해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교배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을 안에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전원 가까우시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들려요? 지금은 산 루이스 포토스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도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쭉 올라가면 아주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개 교회 마을을 섬기고 있고요. 불러는 이제 시간을 정해서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깡 많은 곳이고요. 비가 잘 안 내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온통 가시밖에 없고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가면 가시밖에 없고 꼭 가시가 한 개씩 있는 박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참 재미있게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힘들지는 않고요. 재밌습니다. 각 교회마다 또 조그만 말이긴 하지만 재밌는 특징들과 구조로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지금은 작년에 와서 작년 BBS를 통하여서 이제 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좀 정착하고 중입니다. 잘 정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 준비하고 있고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일반 교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주실 수 있고 6월 초부터 첫 주부터 제자훈련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2명 지금 2명 제가 스페인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가르칠 걸 다 트랜스레이트 다 해가지고 미리 그다음에 영어 조금 써도가면서 제자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또 다시 한번 BBS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기 소개팀에 의존 하지 않고 저희 스스로 지금 계속 자생하려고 많이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2명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고요. 많이 부족하고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나실 때마다 재밌게 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더 즐거워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먹방, 맛집, 여행, 묘로 이런 단어들은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유행이긴 한데요. 이 단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자기 만족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목매여 있기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시하는 솟아진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 풍요는 인간에게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촉도가 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집 하나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팍팍한 시대는 점점 더 나아가는 존재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으로 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에 그리고 내가 찾을 때에 나의 음성에 반응해주는 존재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수천 년 전인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로 살아가는 일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나아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의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본문 사사기 17장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행복을 위해서 물질적 폭로는 인간에게 안정된 삶의 보장을 보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17장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닥쳐온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를 버림으로 왕이 없는 상태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소외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 삼손이 죽은 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지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의 어머니는 1100개를 가지게 된 듯합니다. 은이 없어진 것을 안 그의 어머니는 훔친 자들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들은 미가는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저주의 말을 바꾸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 미가를 축복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면 1100개 중 200개로 우상을 만들어 미가에게 줍니다. 미가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정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우상과 또 다른 우상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봇을 같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세상이 많은 것들과 타협합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한 레위인이 유다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간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중이었고 미가는 레위인에게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는 스스로 자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보통 여기 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본문에서 미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고 각종 형상의 우상이지만 그 모든 우상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레위인도 고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를 다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의 중심은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미가의 신앙의 모습은 이 겉모습은 참 신앙인으로 보시면 아마 잘 갖춰져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가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자 하지만 이의 모든 선택과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여호와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는 증상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물질을 탐하여 거짓을 만듭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본인이 소유하게 되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통로가 되고요.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호와와 우상을 동일시합니다.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자기 뜻과 생각에 납득이 되는 대로만 행합니다. 눈에 풍요만 쫓습니다.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만 즐겨합니다. 더 큰 권력의 기쁨을 쫓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미가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터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작, 근원은 여호와를 예배할 때부터 시작되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 없이는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준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가와 그의 가족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겉모습은 따르고 있지만 자신들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미가와 그의 가족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와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행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신앙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를 향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 삶에 또 이 외에도 참 많은 좋지 않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신점, 운세, 궁합, 사주팔자, 타로, 그냥 재미로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재미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배했으니까,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원하는 바 이뤄주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태도 모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상대, 안정된 삶이 마련되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거짓 핑계대며 더 나은 베네핏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은 처음으로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것처럼 복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에 대해 깊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러한 범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여기에서 두려움은 불안과 무서움을 주는 공포가 아닙니다. 절대자를 향한 깊은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인해 두렵고 떨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속한 우리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과연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시작 창세기 1장에 들어갈 수 있죠.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가 절대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면 여호와를 대하는 나의 태도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만족하며 여호와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1, 제1, 2,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문화, 관습, 풍습, 머리가김이 족하면 하나님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에 핫 이슈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법에 대항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본성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록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에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것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삶은 시작됩니다. 세상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의 권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주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의 아래에 거하지 않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기 만족이 내면에 일어나야 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Reimaging Evangelism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잊고 있다. 정적이고 밋밋한 개념으로 대체해버렸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죽음 후에 가는 추상적인 장소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재건하며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곧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이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가르침 그리고 전파 하신 신용사역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옳다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에 그분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나를 거하게 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크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들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호와만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두려워함으로 경영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견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일과 묵상으로 결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움으로 경외한 삶을 사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의 어른스러운 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